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참으로 이 사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반전이 나오는 그 장면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유럽과 아시아로 퍼지는 데 있어 가장 큰 사역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인생이 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초반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은 너무나 극적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과 그 외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인근에 있는 사마리아와 모든 지역에까지 전하는 일에 아주 주력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그 예수 전하는 복음 사역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죠. 보면은 이 사울이 2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공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산헤드린 회원들만이 그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사울은 이때에 상당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은 그는 꽤 그 당시에 산헤드린의 회원으로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전승에 보면 사울이 이 산헤드린 회원에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그 돌로 쳐서 거의 사형의 직결 처분을 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 사울은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열심이 인정되어서 그는 산헤드린의 회원이 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볼 때에 그의 이 모습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얻은 이러한 산헤드린의 권한을 가지고서 아직도 그 마음속에 있는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면은요, 사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했을까요? 요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모질게 못마땅해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어떨까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 사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비록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시각이었지만 무엇은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는 데는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진리의 기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기별들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칫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핍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수많은 기독교들이 타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에 장사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 성전을 뒤엎었듯이 교회를 뒤엎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어떠한 모습들이 현대 교회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야말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리의 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는 것은 그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로 중심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그 반대편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서 가는 길과 밑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밑으로 가는 길이 한 240km, 한 일주일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3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벌써 며칠을 간 거예요? 이 혈기등등한 모습으로 거반 일주일을 다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나름대로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이 사울이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잡아다가 그들의 믿음을 정죄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다메섹에 다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이 사울을 휘감습니다. 무엇이 휘감아요? 하늘로서의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 사울을 둘러싼 이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빛을 후에 그가 하나님을 깨달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후에 이 자신을 비추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고, 그 빛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세상을 창조한 빛이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 빛이 사울을 감쌌어요. 그 빛을 받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대낮에 그 밝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을 둘러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임하는가? 그 순간 그 빛으로 인하여 이 사울은 눈을 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면은요, 이 빛이 둘러쌈으로 인하여 사울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의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온전히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빛은 뭘까요? 하나님의 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새로운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 사울을 둘러쌌을 때 사울은
과거의 사울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탄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말라기 4장에 보면 무슨 광선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치유의 광선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의 그 능력의 빛이 비춰질 때 아픈 자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울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필요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그 빛이 우리를 새로이 태어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만나 그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이 우리의 생애를 새로이 태어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빛이 사울을 둘러싸 외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을 2번이나 부르죠. 그 사울에 대한 간절한 부름의 외침을 이제 사울은 듣는 것입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8절에 보니 그 소리를 듣고서 그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이요? 사흘 동안. 이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눈을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왜 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고 만남 직후에 사울의 눈을 멀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울의 눈이 먼 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당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참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그들을 정죄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소경의 인도자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울은 소경의 인도자가 아니라 사울 자체가 뭐였어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셨어요.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걸어왔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스스로 본인이 영적인 소경이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이 이 3일 동안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가끔은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살아놓은 것, 내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고 가는 사람처럼 그러한 여겨지는 생활 속에서 잠깐 마음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연수원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것을 종종 찾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막붕회를 갈 때에도 그러한 곳에 가서 종종 내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룬 것 같은 느낌을 영적인 오류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사흘 동안 정말로 자신의 살아온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에 충격을 받고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흘 동안은 평안을 얻는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갈등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나니아. 예. 근데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가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기 그 발걸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이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부르고 지금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부르시고 택한 그릇으로 삼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아나니아에게 보기에는 이 사울은 적합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울을 택한 그릇이라 여기시며 그의 속사람이 나를 만나면 뭐하리라고 희망을 가지셨어요? 변할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할 것이다. 제가 지난 안식일 날도 이 변화에 대한, 우리는 변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 할 것이라는, 분명히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택한 그릇이라는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과분한 부르심을 예수께서 갖는 것은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 희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택한 그릇이라 함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뭐 하기 위함이라? 전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택한 그릇으로서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항상 승리와 행복만 있다라고만 여기시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할 때 더욱더 큰 축복이 될 것이요 축복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의 생애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무엇이 임하기를? 성령께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이 택한 그릇으로서의 삶은 성령이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택한 그릇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치유의 빛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의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애를 살면서, 아니 우리가 일평생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망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며 고난스러울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변화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변화의 삶인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소망대로 그리스도의 그릇으로서 살기에 능히 부족함 없는 승리한 생애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